어제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에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곳을 이제 찾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러 이제 가는 그 길 가운데에 한 여종을 보게 되는데 그 여종은 귀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을 치면 주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그 돈을 자기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종을 통해서 부를 이제 조금씩 축적하게 되어졌죠. 그런데 바울이 그 여종을 보고 바로 고치진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기도하러 갈 때마다 계속해서 바울을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귀찮게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늘 하는 말이 뭐였냐면은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했던 것이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안부 알아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자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귀신 들린 여종도 사람들에게 점을 쳐줘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지만 정작 구원의 길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유튜브나 TV를 보게 되어지면은 굉장히 좀 보기 이제 힘들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쟁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TV에서도 아예 그런 사람들을 나오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은 그다 이제 뭡니까 재미 삼아 본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들으면 사람을 한번 들으면 마음이 계속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당하면은 거기에 꽤 맞춥니다. 아니면은 사람이란 존재는 자기가 화가 미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해서 거기에 조금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지죠. 그것이 공공연하게 공영방송이나 그런 곳에서 보여지는 때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귀신의 힘을 빌어서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정작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은 결코 가르쳐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종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이유는 간단하죠. 더 이상 수입이 없어진 거예요. 수익이 이제 사라진 거죠. 이 여종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안 돼요. 귀신이 계속 들려 있어야 돼요. 귀 들려서 어떤 짓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은 대부분 굉장히 고난을 당합니다. 그 사람 자체가 귀신이 그 사람 가지고 계속 장난을 치니까 정말로 귀신 들려서 접신해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들 진짜 귀신 들린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자식이 너도 귀신 들려서 나같이 점쟁이가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삶이 고난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목회를 하거나 목사들은 자녀들에게 목사를 하라고도 하지만 되도록 만류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목회의 길이 힘들고 그리고 목회를 하는 것이 나의 삶을 절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만류하는 경우가 많죠. 다른 것을 하나님을 영광 돌릴 일이 많으니까. 그것과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가지고 왜 얘가 이렇게 변했냐. 원래 귀신 들려가지고 그 사람들 점쳐가지고 돈을 벌어야 하는데 이유인 즉슨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인이 알아야 되잖아요. 와, 이 귀신을 쫓아내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났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접대하고 그들을 불러가지고 무슨 능력이 그렇게 크길래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물어야 되는데 그런 관심이 없어요. 일단 돈. 그러니까는 이 여종은 귀신에 잡혔고 이 주인은 돈에 붙잡힌 거죠. 가지고 돈을 못 버니까 당장에 고발해버려가지고 감옥에 딱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가뒀는데 바울과 실라는 밤이 맞도록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을 하는 가운데에 그 감옥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든지 진동을 하더니 감옥이 다 울렸어요. 철컹철컹. 그것을 본 이제 간수가 난리가 난 겁니다. 감옥문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탈출하죠. 탈출하지 않겠습니까? 다 도망가죠. 오늘날과 같이 조금 모든 시스템이 확실해지고 그리고 모든 정보가 확실한 곳에서는 탈출국을 벌려도 금방 잡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도망가 버리면 다른 도시로나 멀리 도망가면 찾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간수는 당장에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간수가 고난 당하느니 죽겠다 그러고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만류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안 도망갔다. 죽지 말아라.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내용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는 거죠. 간수가 그걸 보고 너무나 반가웠던 거죠. 그리고 간수가 물어본 거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귀신을 쫓아낸 그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가뒀지만 이 간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가 생명을 얻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 그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고 그 간수는 그 바울과 실라를 가기 집으로 데려갔고 바울과 실라가 말한 대로 온 가족의 세례를 받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된 소식이 이 간수 집에 임하게 된 거죠. 주님의 구원의 복음의 소식은 전해집니다. 그렇지만 어떤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자가 있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오늘 말씀에 보인 것처럼 다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여 있든지 아니면 죄에 매여 있든지 매여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귀신에 매여 있기도 하고 주인처럼 이 세상의 물질에 돈에 매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기 욕망에 매여 있기도 하죠. 그러면은 이 세상에 수많은 욕심에 매여 있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반드시 무엇인게 붙들려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나는 다 귀찮아. 나는 그냥 누구에 매이는 것도 싫고 그냥 나는 그냥 혼자 편안하게 살아갈 거야. 이 사람은 게으름에 매여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람은 백수 같은 경우죠. 정말로. 그런 경우죠. 막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정말 그것은 여전히 세상에 매여 있는 거죠. 사탄은 어떻든 간에 사람을 자기 손에 매여 있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예수에 매여 있지 않게 되어지면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세상의 소나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참 자유를 향해서 갈망하죠. 오늘 같은 시대에는 밖으로 나가기 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다 나가죠. 쉽게 얘기하면 교회는 안 가도 놀러는 가요. 신기한 일이잖아요. 예전에도 교회는 그렇게 안 들어와도 해수욕장 그냥 수십만 이런 코로나19 사태에서 꽉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4단계 내려버려가지고 해수욕장도 못 가게 해서 문을 다 철컹철컹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자유롭고 싶어서 많이 하는 게 우리가 캠핑을 자주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문화가 많이 됐죠. 차박,
자녀를 데려가지고 또 캠핑 가고 그런 것을 즐깁니다. 요즘에는 이제 토요일이 법정 공휴일된 지 한참 됐기 때문에 그 문화가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금요일 밤이면은 가족이 짐을 싸들고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가서 조금 이제 거기서 여유를 즐기다가 오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조금 자기 얽매였던 삶에서 좀 자유를 누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그들은 월요일이 되면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것을 넘어서 어떤 이들은 자유를 방종으로 오해하는 이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나는 이제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마치 성경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었던 그 탕자와 같이 아버지 품이 싫어서 떠나가지고 호랑방탕에 살아보는 것처럼. 오늘날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내 몸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나를 간섭하는 이들이 많느냐. 오늘날 같이 인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들이 논의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자녀의 인격, 자녀의 인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개인의 모든 것들, 그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말한 것처럼 자녀도 부모가 손대면 큰일 납니다. 학교에서도 학생을 체벌하면 큰일 납니다. 말할 수 있는데 굳이 왜를 대느냐. 말로도 아이에게 함부로 하거나 말로도 학생에게 함부로 하면 그것도 인격을 모독한 것이 돼서 어떠한 불이익을 처벌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런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이렇게 그 인권을 너무 존중하다 보니까 부모로서 자녀를 그리고 교사로서 학생을 어떻게 가르치고 대해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작 부모의 인권은 사라지고 그리고 교사 선생의 인권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아이들은 예전의 아이들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엔 자유롭다기보다는 방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어떤 애는 부모님께 혼난다고 밖에 나가서 부모님을 신고해 버립니다. 우리 엄마가 나한테, 우리 아빠가 나한테 이랬어요. 잘못하면 좀 맞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잘못하면은 맞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근데 오늘날에 큰일 나죠. 그러니까는 미국이나 그런 데서는 체벌을 하려면은 지하실로 데려가서 밖에 사람이 못 듣게 표 안 나는 걸로 때리죠. 체벌을 갑니다. 그래서 얘가 잘못을 뉘우치도록. 외부로 소리가 나가면 신고하니까 이웃이. 무조건 저는 폭력을 가하는 걸 저는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체벌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말로써 타이르는 것이 있어야 되죠. 국가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잘못하게 되어지면은 경고 말로 했다가 어떤 일을 잘못하면은 감옥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집행유예 풀려나든지 아니면 무기징역을 하든지 요즘에는 사형제도가 우리나라에 있긴 있지만 아직 사형을 안 시키죠. 그렇지만 사형제 부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왜 죽여야 되죠? 어떤 사람이 무기징역이고 발로 다 잘 타이르면 되잖아요. 다른 거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죄의 무게와 경중에 따라서 자유를 방종으로 여겨버려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들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제재가 가해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의 경계를 방종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너무나 혼란스러워하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고 맨 처음 그에게 허락한 건 자유의 자유. 자유를 주셨지만 방종과는 하나님께서 손을 그었습니다. 자유와 방종의 차이는 하나님이 한 가지를 정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유와 방종을 나누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그것을 방종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을 방종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살아가는 그리스도도 그렇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모든 자유를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방종이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정말 무서운 건 여기에 있습니다. 내 자유를, 하나님 주신 그 자유를 망각하고 방종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릴 수 있는 처벌은 한 가지인데, 모든 자들에게 처벌을 내리는 처벌은 한 가지인데, 그건 뭐냐면 그냥 놔두는 겁니다. 부모가 정말로 자녀가 너무 말이 안 듣고 방종하면은 진짜 부모가 그런 부분은 거의 없지만 나중에 부모 어떻게 하면 자녀를 놔버립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더 이상의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뜻을 계속해서 어기고 벗어나려면 하나님 그냥 놔둬버립니다.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니들 뜻대로 한번 살아봐라. 마음껏 살아봐라. 그러면 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이요? 거기에 비할 때가 안 되죠. 오늘날의 이 세상에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법이 지배하고 사람들의 어느 정도 다스릴 수 있는 테두리, 규범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서 매여서 자기 죄를, 이렇게 속에 있는 죄가 밖으로 표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정욕대로 살도록 그 하나님 붙잡고 있는 일반적인 은혜조차 하나님 걷어가 버리면 이 세상은 정말 산지옥이 된다라는 거죠.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분명히 로마서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어서 그나마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는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히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는 그보다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자기는 자유롭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살았으나 죽어있는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귀신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새해 벽두가 되면 다 토종비결을 보러 다닙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은 점치러 다닙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시집을 장가를 못 가요. 그럼 점치러 가가지고 부적 만들어 쨍겨주고 운동을 해요. 그럼 부적 만들어도 베갯니에다 집어넣고 속옷에다 붙여놓고 요즘 내 남편이 좀 이상하고 내 아내가 이상해요. 그럼 또 부적 썩어가지고 속옷 어디다 또 언저리에다 또 붙여놓고. 우리나라에 정말 점치러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참 많습니다. 신문을 딱 보면, 아니면 하루아침을 시작하면 오늘의 운세로 딱 보면 오늘의 운세. 도장결 보되 올해는 삼재가 꼈구나,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타로 좀 젊은 사람들 많이 보죠. 그냥 재미로 본다는데 재미로 안 봅니다. 대충 이러거든요. 타로 받고 얘기해 주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건 다 한마디 할 겁니다. 오! 보는 겁니다, 정말. 딱 얘기하는데 웃기고 있네, 이래야죠. 그러면서, 봤네? 그러면은 좀 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젊은이들도 그냥 재미를 한두 번은 다 봅니다. 그렇지만 그 재미라고 보는 것 자체가 귀신에 매여 있다라고는 완전히 매여 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귀신의 도름에 놀아나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돈에 매인 삶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은 돈입니다. 권력이 돈을 지배하기도 하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돈을 또 가지고 놀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잘 되기도 하지만 너무나 망가지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은 정말로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돈이 없으면 이 세상을 경제로 움직일 수 있는 그 기준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여전히 배추 뽑아가고 무 뽑아가고 조개 같이 잡아가지고 서로 물물교환하며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 자동차 하나에 얼마예요? 배추 10만 포기예요. 그럼 배추 10만 포기 퍼와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돈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돈에 붙들리게 되어지면은 인생 자체는 굉장히 심각한 수렁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앞으로 장래 소망이 뭐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네. 그렇죠. 돈을 많이 벌면 좋겠죠. 그렇지만은 어린 아이부터 그 청소년부터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죠. 내가 어떤 정도 어떤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면 괜찮아요. 일단 돈이 많으면 그걸로 뭘 어떻게 해야 될지가 없어지잖아요. 기준이 없어질 거야. 그럼 돈에 매이게 되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질은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돈이 만능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돈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돈 때문에 죽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돈을 가지고 선행을 베푼 자도 많지만 돈을 가지고 악행을 저지른 자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의 이 세상을 보십시오.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를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속이는 것을 전혀 속상해하지 않는다 시대가 점점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돈이 우리에게 유용한 것인 것을 또한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사용하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에 매여 삽니다. 오늘 간수장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는 그 간수장 일 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감옥문이 다 열린 걸 보는 순간 자결하려고 했던 것이죠. 일에 스트레스가 쌓인 것입니다. 이번에도 한 사람이 자살을 했잖아요. 그 택배 뭐라고 하죠? 그걸 갑자기 생각이 나네. 택배 그 지점하는 지점장이 자살했잖아요. 40대인데. 지점을 또 하나 낼랬는데 노조가 너무나 힘들게 해가지고 막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협박했다 그러잖아요. 그래가 결국에는 못 살겠다 해서 죽었어요. 못 살겠어. 근데 그 노조하고 엮인 것도 노조도 결국에는 뭐 빚을 졌네 어쩌네 하지만은 자기의 권력과 돈을 오가는 속에서 결국에는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도 눈을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 하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너무나 국민 여론이 안 좋으니까 미안하다 그러고 사과를 하죠. 이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더 어떻게든 그 일을 하다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스트레스 풀 수가 없으니까 결국엔 폭발해 버리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두 다 노동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룩한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일하는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항상 작용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그곳에서 감사함으로 하면 됩니다. 주님이 주신 그 터전임을 일됨을 알고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바 그 모든 것을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금 더 많이 필요하면 조금 더 하나님께 구하고 조금 더 넓은 것을 원하면 좀 더 넓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모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내 욕심껏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서기를 원하면서 열심을 다해 일을 한다라면 우리 하나님께 그곳에서 일하는 것도 우리가 때는 힘들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일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권의식에 사로잡히는 거죠. 여기 이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옥에 갇히고 감옥에 나오니까 바울을 아무하지도 않고 그 상관들이 바울을 그냥 가라. 죄목도 없이 옥에 가뒀다가 그 다음날 되니까 그냥 놔줘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권력을 가지니까. 자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세상이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곧 대권이죠. 대선이 있으니까 지금 보면은 가끔 보면은 뭐 꼴이 아니죠. 일반 사람들도 하지 못할 그런
잡스러운 일들이, 상스러운 일들이 대선 주자들끼리 서로 얘기를 합니다. 막 있지도 않은 일 막 했다 그러고 나중에 아니면 말고 우리나라 한 국민을 다스릴 그런 그 지도자 아닙니까? 청렴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뭐 그런 건 둘째치고 막 버리는 설전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 하나 자리를 꿰차려고, 물론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니까 탐이 나겠지만 뭐 볼 수 없을 만큼,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해서 뭐 디스를 하거나 그런 때 뭐 하게 뭡니까? 저 사람이 자기 특권 의식을, 자기 자리를 가지고 이 일을 했다, 이 일을 했다 계속 까다잖아요. 그러고도 나중에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했다 그러죠. 그러면서 자기들도 그걸 누리는 거예요. 대선 주자가 됐으니까 그 특권을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막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일반 국민이 저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막 거기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봐요. 당장 고소해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검찰에 송치해버릴 겁니다. 특권 의식에 매인 사람들. 우리나라 시끄럽게 했던 뉴스거리에 계속해서 올려놨던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악한 일에 사로잡혀 살아가요. 예수에 사로잡혀 않은 자들은 무엇인가 자기 손에 뭘 쥐고 싶어요. 그리고 사탄은 무엇으로든 그들을 다 잡아요. 그래서 그들을 메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귀신에 매여 있든지 간에, 돈에 매여 있든지 간에, 일에 매여 있든지 간에, 특권의식에 매여 있든지 간에 매여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누리라고 얘기하죠. 넌 이걸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죠. 넌 이걸 충분히 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성경에서 볼 때 그것은 방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죄악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이 매여지는 이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걸 풀어야죠. 이걸 풀지 않고서는 성도랄지라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간에 성도를 매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분명히 오늘 답에 나와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예수만 우리를 이 모든 걸 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온전히 풀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성도로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들이 매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번에 노회에서 직분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책을 냈습니다. 노회 목사님들 13분이 책을 썼어요. 저도 거기에 하나 썼는데, 제가 쓴 이유는 한 가지예요. 직분자를 세웠는데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가지고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다 이렇게 썼어요. 꼭 알아야 되는 거. 직분을 받는다. 권사를 직분을 받고 안수집사로 장로로 직분을 받으면 이건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걸 썼어요. 제목을 한참 하다가 제목을 이제 대충 정한 게 뭐냐면은 알고 깨우치고 깨달아서 잘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성도가요. 우리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금세 사탄은 와서 우리를 붙잡아 버려요. 그 세상에다 꽁꽁 묶어놔 버리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돈만 쫓아다녀요. 돈 하고 쫓아다녀요. 예수를 믿는데 양 일에 묶여가지고 스트레스 팍팍 받으며 살아가요. 야, 진짜 죽지 못해 산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죠. 예수 믿으면 맨날 양 전보고 하루에 운세 맨날 떠들러 봐요.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없나? 저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예수 발로 차고 그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악한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 어디 유튜브가 그런 걸 내놨더라고요.
국회의원 중에 예수 믿는 종교인들을 딱 펴놨어요. 대권 주자 중에 종교인들을 펴놨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나온 그 국회의원이나 대선 주자들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고 있고 바르게 정치를 하고 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절대 노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세상은 그런 사람들로 환호해요. 왜요? 세상하고 봤잖아요. 그러려면은 그 세상에서 그 특권 의식에 사로잡힐 그 권력의 욕망에 딱지를 떼고 예수께로 와야죠. 그런데 이 부자처럼 그럴 수가 없죠. 당장에 저들의 입을 막아라. 그럴 만한 위치까지 올라가고 싶어 하겠죠.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바로 살아가지 못하면 금세 세상 우리를 붙잡아 버리고 자기의 손아귀에 꽁꽁 묶거나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 이것을 자유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밖에는 우리에게는 어떤 답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귀신에 사로잡힌 게 아니라 진정한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이지요. 돈에 꽁꽁 묶여서 인격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인격의 삶을 주시는 분, 그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잡아서 오겠다 쳐 집어넣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들은 기도합니다. 감옥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자유를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죠. 그들의 인격을, 참된 인격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돈에 사로잡힌 사람들,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거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무너지거나 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인격이 파탄나죠.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진정한 예수의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그 인격을 결코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온종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알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욥이 말한 것처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는 영광을 받을지어다라고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내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나를 매이는 것이 내 소망이 아니라 예수께 나를 붙잡히는 게, 붙들리는 게 내 소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대통령으로 쓰고 싶으면 대통령에 도전하고 대권에 도전하면 됩니다. 정치인으로 삼고 싶으면 정치인으로서의 그 길에 올라가면 되고 경제인으로 삼고 싶으면 경제인으로 가면 되고 교사면 선생님이면 선생님 아니면 공무원이면 공무원 여러 가지 모든 직책에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하는 아니면 나는 주부로서 남편이 벌어다주는 그 생활비를 가지고 주부로서의 모든 자녀를 잘 키우면서 살아가는 것이며 그것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죠. 선교사를 선교사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특권의식은 한 가지입니다. 믿는 자의 특권의식.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주님이 주신 그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살아가는 내가 가진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시민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살아있기를 원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것처럼 그들이 각양 모든 자리에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주님 앞으로 보일 때, 교회 안으로 보일 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높고 낮은 자도 없었고 가진 자나 가지지 않은 자도 없었습니다. 모든 자들이 주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그들은 모였고 서로 사랑했고 그리고 주님을 예배했고 그리고 그들은 또 예배를 드린 후에 각자 처소로 들어가고 일자리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열심을 다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건 예배를 드리는 곳에서건 일을 하는 그곳에서건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의 진짜 맥점 뭐냐면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젊은 청년이 되어서도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요즘 세상은 생각하는 법을 안 가르쳐 줍니다. 왜 그러냐면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여기 이리 가다 쿵, 저리 가다 쿵, 여리 가다 쿵. 그러니까는 진리가 없는 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참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묻는다라면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이가 요즘의 젊은이는 없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르고 잘 양육된다라면 저가 마땅히 살아가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그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르고 양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붙들려서 세상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된다라면 그런 어린이가 그런 청소년, 그런 청년이 된다라면 그들은 여전히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모를 것입니다. 그냥 사는 거지. 교회는 그냥 나가는 거고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가 나이가 어리든 그가 나이가 젊든 그건 결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진정한 삶의 기쁨을 회복하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주님이 주신 그 평안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세상의 기쁨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진정한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신 평안이 없으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이 없으면 이 세상에 무엇인가 기쁨을 기뻐할 걸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헤매며 돌아다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가 가장 크게 누리는 기쁨은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결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읽다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늘 항상 그렇게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러다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을 우리들이 맞이하게 되어지면 경험하게 되어지면은 또다시 그 기쁨을 경험하고 그 기쁨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는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거든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방황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과 섬김의 감사로 살아갑니다. 겸손하게.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그리고 서로 섬기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온전한 자유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세상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면 너무 힘들어. 그건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수가 주시는 자유를 누린 자들은 결코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와 그 생명을 결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누리지 못한 이들은 때로는 실족해서 넘어지게 되어지면은 이 세상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시 주님이 주신 그 자유로 돌아가고자 하나 너무나 힘들어질 때도 있는 것이고 돌아가고자 하나 자기의 누추해진 모습으로 때로는 절망에 빠진 일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어떠한 상황에 빠져 있든지 간에 어떠한 처지든지 간에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세상이 아닌 진정 우리에게 온전한 삶을 새 생명을 주시고 진정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알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이들, 이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이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에 매여하고 주님의 말씀에 매여하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이 세상이 우리를 현혹함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자유를 버린 채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에 타서 자꾸 지옥의 불거등 위에 눈길을 돌리는 것은 아닌지요. 세상의 헛된 소리에 세상의 거짓된 인도함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생명이신 주님의 참된 말씀 앞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정금을 드립니다. 건축금을 드립니다. 정하는 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돈에 매여 살고 돈에 붙들려 살아가지만 주님께 붙들린 자, 주님께 매인 자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합니다. 구별한 손길 위에 참된 자유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죄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의미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깨달아 알아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그 심령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으로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